Thank you, Harriet, for your prayer. Let's turn to the person next to us and say.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Again, as Pastor Andrew mentioned. 앤드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 교회의 1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간의 이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는 특별한 기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대림절 설교 시리즈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질문,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잘 연결됩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기다림의 삶이었는지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다렸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고 그 예언을 받고 그 성취를 평생 기다렸던 다니엘. 그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그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대림절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짧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들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비유에는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먼저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시다시피 저는 늘 세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종, 주인, 종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두 가지 특징을 종들은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먼저 35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로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종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은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의미이며 성경에서 준비된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여매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남자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아마 카타르 월드컵을 보고 보신 분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이러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옷의 스타일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더운 날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이 그 더운 날씨에는 좋지만 어떠한 노동이나 또 전장에서 싸우기에는 최선의 복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옷을 정리하고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허리춤을 동여매라 혹은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처럼 종들은 그들의 옷차림에 있어서도 주인이 요구하는 일을 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우리들에게는 불을 켜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불이 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등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밤새도록 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작은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등불을 켜둔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깜빡 졸면 등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밤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주목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에서 특별히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거의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어떻게 되나요? 졸린 시간입니다. 잠을 자러 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린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이 강단 장식의 의미입니다.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살짝 빛이 비추는 밤. 완전히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고 허리를 동여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은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다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이런 결혼식과 혼인잔치와 축제가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즉시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분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 구절에
이러한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라고 하는 문제, 즉 주인이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항상 그 집 밖에 차를 주차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분들의 차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차가 아주 완벽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는데 이 차를 가져갔던 사람이 차를 쓸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그리고 그래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아주 비싼 콘서트 티켓을 드린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콘서트에 갔고 도둑이 그 시간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설교자인 알리스테어 베그라는 목사님이 직접 그 기사를 읽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았더라면 만반의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인자가 반드시 돌아오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테어 베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규정합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언제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가 항상 우리의 질문입니다. 언제? 그러나 성경이 거듭 말씀하는 것은 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질문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언제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37절과 38절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 구절이 거의 한 편의 시처럼 보입니다. 아주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말하기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곳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38절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앞 뒤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팔복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종들이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깨어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으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준비되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밤중에 오거나 새벽에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종들에게 무슨 복이 임했습니까? 물론 주인은 복이 있죠. 화려한 혼인잔치에 참여 중이니까요. 그런데 불쌍한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이 두 구절 사이에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헬라어는 바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입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주인이.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주인이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35절에서 종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인이 일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허리를 동여매고 시중들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요? 종들을. 주인이 종들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식탁에 앉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자기의 식탁에 앉히고 본인이 음식을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중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바로 디컨,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즉 주인이 집사가 되어서 종들을 섬기고 시중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 성경보다는 한국어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PJT is Pastor June's translation. Can you now see why? 여러분, 이제 왜 종들이 복되다 하는지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우리가 먼저 종들을 살펴보고 주인을 보고 세 번째로 다시 종들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자기 몸을 음식으로 주려고 왔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거꾸로 된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늦게 늦은 시간에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종처럼 차려입고 종들을 주인의 식탁에 앉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중 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된 이름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들을 볼 때 많이 언급된 이름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약학자로서 특별히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행위는 놀라운 반전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에나 과거의 어떤 중동 지역의 이야기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 사건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의 성례적인 신비는 매우 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주인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의 동반자, 영광의 동반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랑받는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분의 식탁에 앉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분은 영광으로 띠띠우고 자기 몸으로부터 그들을 먹이시며 자기 잔으로 마시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종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사랑 또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몇몇 학자들은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베푸는 음식이 과연 무슨 음식인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준비된 음식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거기서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비싼 잔치 음식, 마치 아빠가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다 주듯이 이 사랑 많은 주인은 아주 좋은 혼인잔치에서 이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볼 때에 그 음식들을 맛볼 때에 우리 종들에게 가져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챙깁니다. 음식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 종들에게 달려가서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에게 이르되 얘들아 이리 와서 앉아라. 괜찮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날이다. 나의 기쁨, 나의 이 즐거움을 너희도 누리고 너희도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것이 바로 케네스 베일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와 예수님의 성만찬 사이에
놀라운 연결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Again, I think this is how Kenneth Bailey makes that wonderful connection between the parable and the table of the Lord, where our good master 우리의 선한 주인이 becomes the food, 우리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becomes our food, our eternal food and drink. 영원한 생명의 떡과 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People of God, 여러분, this is who we are.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People 사람들입니다. who are deeply 그 기다림에 의해서 깊이 형성되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입니다. because He's so loved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first coming 그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려, to be 우리를 먹이시려, 우리의 음식이 되시려, 살과 피가 되시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질문은 the question is not when, 언제가 아니라 how, 누구입니다. but who. Who are we waiting for?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교회는 Overly occupied 언제라는 질문에 지나치게 몰두해 왔습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which means coming. 이 대강절,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Let's